성경에 나타나 있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육신이 성육신 하셨다 그러죠.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면 정말 우리 사람들 가운데에서 성경에 등장된 사람들 가운데 가장 어떤 면에서 존경할 만한 사람은 바울 사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요즘은 잘 부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예전에 즐겨 불렀던 찬양 가운데 가스펠 찬양이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예수님의 거의 버금갈 정도로 우리에게 간주되어지는 사람이 바울 사도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것이 바울 사도가 스스로 한 말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13절을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행자요 폭행자였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 바울 사도가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였다 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건 바울 사도 스스로의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제3자인 우리들이 바울 사도를 볼 때에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인재가 있을까?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역량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질 때 그 공동체는 정말 홍역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이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어느 사회나 모든 것들이 최소 두 갈래 이상으로 나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생각이 그래요.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지배했던 것은 흔히 유학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유교, 공자의 가르침.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그래서 주리론과 주기론으로 나눠져서 조선시대의 그 유명한 이율곡과 이황퇴계 선생으로 조선시대의 학문이 나눠지죠. 그러니까 조선의 그 정치 세력의 붕당 정치라 그러잖아요. 동인과 서인, 동인에게서 남인과 북인이 나눠지고 또 서인에게서 소론과 노론이 나눠지고 나중에 또다시 남인과 노론이 이합집산을 이렇게 거듭하면서 시파와 벽파로 나눠지고 이런 조선시대 모든 그 당쟁의 그 뿌리에는 바로 이황 두 사람은 서로를 굉장히 존중하고 절친했다고 하지만은 그들의 그 학문적 차이가 이렇게 분열을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의 역사, 어느 나라든지 어느 시대든지 어느 지역을 가보면 그런 일들이 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새롭게 하고자 했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 쯔빙글리, 부서 이런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그냥 말로 싸운 게 아니라 총칼을 들고 캐톨릭과 싸운 정도가 아니라 캐톨릭과는 기본 싸웠고 종교개혁 그룹 안에서들까지도 서로 총칼을 들고 싸우며 서로를 죽였습니다. 상대방이 마귀 새끼라고. 근데 그 후에 나타난 칼빈이 소위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를 집필하면서 종교개혁 그룹 간의 그 차이점이 그렇게 서로가 싸울 것이 아니라는 학문적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로부터 칼빈은 약 20-30년 가까이 약 한 세대 뒤의 인물이 칼빈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칼빈 자네가 우리보다 먼저 태어났다면, 우리보다 먼저 태어나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줬더라면 우리 종교개혁의 지도자들이 서로 이렇게 싸우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이 신약성경에 나타난 인물 바로 바울이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예수님 올 때 당시에도 제사장 그룹, 또 헤롯 왕당파, 사두개인, 바리새파, 또 세례요한 같은 인물로 대변되어지는 광야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에세네파
별 파벌들이 다 있었어요. 이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다. 우리나라가 국권을 회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것이다. 서로의 생각에 맞다고 싸웠을 때에 그들을 지도하는 랍비들이 두 개 학파로 나눠져 있었는데, 칼빈이 그러했듯이 그들의 사상적 학문을 통합을 해서 통일을 시킨 사람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입니다. 근데 이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바로 바울 사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그냥 가만히만 있었어도 이스라엘 전체를, 대제사장 집안은 로마에게 계속해서 뇌물을 줘서 로마 황제에 의해서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 외형적 권세는 그쪽이 잡고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 이스라엘인들이 존경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은 바로 랍비들,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들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가말리엘과 그리고 바울이었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도들을, 이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얘기하니 안 되겠다 하면서 이들을 죽이자, 때리자, 형틀을 가하자, 이렇게 이 유대의 권력자들이 얘기를 할 때에도 가말리엘이 나서서 한마디 딱 하니까 조용해져요. 너희들이 지금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라. 그냥 좀 가만 놔두고 지켜봐라.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이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일이면 우리가 막을 수도 없고 막아도 안 되겠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면 저희들 스스로 얼마 못 가서 사그러지고 흩어져 버리고 말 것이다. 얼마나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으면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을 터인데, 바로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렇게 발언을 할 때에 모든 사람이 그의 영적인 그 역량,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도해 왔던 그의 지도력 때문에 그의 말에 아무도 반론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의 말을 따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의 수제자가 바울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스데반은 죽여야 될 자입니다. 이곳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해서 다메섹까지 내가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다 잡아오겠습니다. 그들을 죽이겠습니다. 대제사장님 허가서를 써주십시오 할 때 대제사장이 아무 군소리 안 하고 써줄 수밖에 없는 것은 바울의 위치가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여러분 어때요? 13절에서 이 바울 사도가 자기 스스로를 얘기하는 것처럼 그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입니까? 아닙니다. 수제 중에 수제고 인재 중에 인재고, 이스라엘의 정말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젊은 차세대 지도자로서 탑 원,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사람이 없는 가장 이스라엘의 소망 중에 소망이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얼마든지 자랑해도 돼요. 다른 사람들은 자랑하면 아유 저 사람 빈 깡통이 요란하대더만 별것도 아닌 사람이 저렇게 자기를 자랑하는구만,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고, 아유 맞기는 맞는데 참 사람이 좀 겸손할 것이지 저렇게 자기 자랑을 해야 되는가, 이런 평가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드높이고 자랑을 한다면 그 누구도 바울 사도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초대교회 우리 각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그 교회 지도자들이 어설프게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가 하면서 그들에게 내가 만약 자랑한다고만 한다면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줄 알겠는가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은연중에 쫙 열거를 하는데, 정말 모든 사람이 입이 쩍 벌어지고 아무 말 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처럼 어릴 때부터 자기 관리를 정말 철두철미하게 한 거예요. 어릴 때 할례를 받은 것은 물론 한 번도 곁길로 빠져나가거나 방황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고자 한, 율법으로라도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어쩌면 바울은 가능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철두철미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울인데, 그가 자랑하면 안 된다, 그 누구도 자랑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차라리 자랑한다면 자랑하겠다. 내가 연약하다고 고백해야만 그때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시기 때문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성경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거는 제3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지만 만약 자랑하는 것이 허락이 되어진다면 제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바울 사도인데, 그는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12절 하반절을 보시죠. 나를 하나님께서 오직 충성되이 여기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충성됐다고요, 안 됐다고요? 충성됐습니다. 이와 같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충성되이 여겼다는 것은 실체적으로는 충성스럽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충성스럽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마치 충성스러운 자인 것처럼 여겨주셨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을 대변하는 또 다른 표현이 뭡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이제 내년을 섬길 또다시 새로운 직분과 직책, 역할을 오늘 임명받았는데 우리 모두에게 이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왜 이 마음을 할까요? 인간들과 비교하고 견주했다면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설명했지만 마땅히 자랑할 만한 할 거예요. 나는 아무개 사도 너보다는 낫다. 나는 아무개 사도 너보다는 낫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바울 사도는 신념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어떤 사도는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이 명백하다는 것을 이미 지식적으로도 알고 본인의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자기를 비난할까 봐 두려워서 마치 이방인과 사귀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척 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정말 죄악된 삶을 살았단 말이죠. 세리로 살았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이제 거룩한 삶으로 겨우 들어왔다면 바울 사도는 대대손손 어릴 때부터 소위 우리가 말하는 모태 신앙자로서 정말 한순간도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누구하고 자기를 견조 비교하는가? 사람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워놓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충성되다 한들,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다고 한들, 내가 아무리 열정과 그 열심에서 한순간도 흐트러짐이 없다 한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큼 완벽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처럼 수많은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분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땀이 핏방울같이 흘러내릴 정도로 기도할지언정 한치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아버지여, 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기를 원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제 내가 저들 앞으로 나아간다 하면서 십자가 앞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겠는가? 바울 사도는 언제나 인간들과 자기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워보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면 더 잘하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면 더 많은 열매를 맺으실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더 크게 성공과 성취를 이루실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 불충성스럽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이 역할을 맡기신 것은 오직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구나. 바울 사도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더 잘하실 수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토록 직분을 주시는 것은 뭐 때문에요? 가슴에 손을 얹고요, 따라합시다. 오직 나에게 복 주시려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확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직분을 맡음 자체가 기쁨이요 행복일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나도, 우리는 바울 사도보다 더 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했다면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를 무엇이라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절대로 이 직분을 맡을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하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마음 먹은 이들에게 그 일에 필요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1장 마지막 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역사가 내게서 나옵니까? 내 능력으로 합니까? 내 힘으로 하나요? 내 재주로 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그분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그 역사하심을 따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일을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고 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과 능력과 은혜,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의 일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얘기하기를 나는 오직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하심을 따라 나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임명받은 직분과 직책 때문에 지금 부담이 되고 겁을 집어먹은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 손 한번 꼭 잡아주시면서 격려합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오직 이 은혜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명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니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해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지금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점천제일교회를 끊임없이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계속 몸담고 계신 분은 늘 그래왔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한 일인 줄 알런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지금 전국교회가 다들 힘들어합니다. 정말 날구긴다고 하는 쟁쟁한 목사님들도 하시는 말씀이 현상 유지만 해도 잘하는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해마다 성도들이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뭐 우리 교회라고 무슨 일이 없기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교회들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점천제일교회의 성도됨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점천제일교회 목회자로 섬길 수 있음 자체가 축복인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을 맡아서 점천제일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셨던 것처럼 다가오는 새해에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